보훈 가운데서 탈복을 계속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섯째 복이 올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그러니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공기도 맑은 공기, 물도 맑은 물, 육체도 깨끗한 육체, 깨끗한 이복, 깨끗한 방, 깨끗한 뜰, 또는 깨끗한 거리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실 청결은 건강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깨끗이 하여야 병에 걸리지 아니합니다. 청결을 잘 하여야 전염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청결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명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명한 사람일수록 깨끗이 살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야만일사로 더럽게 살고 더럽게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이복이나 주택에 비롯해서 도회 시설에 미치기까지 과연 어떤 민족이 얼마나 깨끗이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은 우리 인간의 외부 생활을 깨끗이 하는데 여러 가지 공헌을 하여 준 것이 사실이 올시다. 상수도가 생기고 하수도 설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소독하는 약품과 기계가 발명이 되고 여러 가지로 주택을 개량하고 여러 가지로 도해 계획과 시설을 새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오늘날 과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보다 더 깨끗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깨끗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은 언제든지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겉만 깨끗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외부 생활만 깨끗한 것은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20세기 모든 인간들의 생활을 볼 것이면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로 말미암아 이들의 외적 생활은 더 전보다 깨끗하여졌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직까지 전에와 같이 부정해서
여러 가지 불행과 여러 가지 비참과 여러 가지 재화가 우리 가정에 오고 우리 사회에 오고 우리나라에 오고 온 세계에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 사실이 올지다. 옛날 유대 사람들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그들의 외부 생활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은 것입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물고기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정한 물고기가 있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기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은 것입니다. 그들의 옷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입기를 힘썼고 옷이 조금이라도 전염병, 문동병 앓는 사람 곁에 가시면 그것을 깨끗이 빨아야 되고 사람이 죽은 집에 갔다 왔으면 반드시 그 옷을 갈아입는 풍속이 있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되 발꼬매까지 씻어야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도 꼭 씻고야 방 안에 들어오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며 여러 가지 쥐발과 여러 그릇들을 깨끗이 하도록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을 그저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그와 같은 외부적으로 청결하는 것은 깨끗이 힘쓰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할 줄 모르니 이것이 큰 일이 아니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부의 생활은 깨끗이 하기를 힘썼지만은 자기의 속을,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옛날 무덤 가운데 밖에 해를 칠하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는 해를 칠했으니 아주 정하게 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더러운 뼈와 송장이 그냥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얼굴은 깨끗하고 너희들의 이복은 깨끗하고 너희들의 외모는 깨끗해 보이지만은 내 속에는 송장과 같은 더러운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면으로 볼 때 이 20세기의 물질 문명은 회칠한 무덤 같은 문명입니다. 사람의 겉은 깨끗하게 하여 주지만은 사람의 속은 그냥 더러운 그대로 있는 것이 현대 현상이 옳시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온 성경이 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 예루살렘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너희 속 마음에 있는 생각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는 그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뇨.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야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섞이지 않을 것이 섞이게 되면 불결해집니다. 불결한 공기란 공기 가운데 연기가 섞이든지 먼지가 섞이든지 없어야 될 것이 생길 때에 섞일 때에 그 공기는 불결한 공기가 됩니다. 흐린 물이란 맑지 못하고 그 속에 먼지든지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섞일 때 그 물이 흐리다고 합니다. 더러운 옷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옷에 여러 가지 먼지가 묻는다든지 더러운 것이 묻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합니다. 더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본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그 속에 섞일 때 이 마음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많지만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보통 7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7가지 죄악을 흔히 열거합니다. 첫째는 음욕, 둘째는 탐심, 셋째는 시기, 넷째는 교만, 그 다음엔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엔 혈기, 그 다음엔 거짓된 것. 이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갑니다. 이런 죄악들이 얽히고 얽혀서 이런 죄악들이 점점 장성해서 이런 죄악들이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소모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마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에 입으로 말 나올 때에 더러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올 때에 더러운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우리가 한강수에 나가서 빠를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어디 가서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친히 배야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어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에 왔습니다. 베드로 하는 말이 선생님 제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그 뜻을 아지 못하나 이 앞으로는 알리라. 어서 발을 씻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절대로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심장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모범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여주시려니와 한층 더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 9장 13절과 1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나뇨. 베드로 사도는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만 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르게 씻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축복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한 것도 아니고 둘째 번으로 말씀한 것도 아니고 여섯째 번으로야 말씀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에 더욱 복된 자리로 들어갑니다.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간절히 의를 사모합니다. 긍휼함으로 모든 사람까지 대하게 됩니다. 그대매야 마음이 청결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이 축복은 그저 갑자기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알고
하느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리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점점 하나씩 둘씩 받는 가운데 그의 마음까지 마지막에는 깨끗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항상 부르기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신앙 가운데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하여 질 것이 올시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한 번은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될 때에 불같은 혀로서 나타난 것은 또한 의미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불은 사로입니다. 불은 태웁니다. 불은 사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점점 풍부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뜨거운 성신의 불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더러운 생각을 살아버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깨끗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깨끗한 마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부정해서 하나님을 보진 못합니다. 하나님은 대자연계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모르고 가렸지만은 꿈속의 꿈을 통해서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야 나는 몰랐더니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지은 것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데에 깨끗한 눈으로 이 1월 성신과 산천초목과 대자연계를 바라볼 때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인간의 역사를 볼 때에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매우 보드랍게 간다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맷돌의 움직임을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까닭으로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연 마음이 정결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옛날 이사야와 같이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스랍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련한 외로운 심령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지상의 축복이 올시다. 여기에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행복, 하늘나라의 경험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미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은 이 다음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대면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신령한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가 한 번만이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서적을 피하세요. 음악을 피하세요. 사진을 피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오락을 피하세요. 우리를 더러운 데로 인도하는 모든 친구가 있으면 내버리세요.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곳이 있으면 그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보존하는데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신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성신의 불이 언제나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정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정열, 거룩한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언제나 붙을 때에 우리의 마음 자연히 걸어가고 깨끗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성신으로 역사하셔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살아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든지 이 시간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